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를 알아보고 그에게 인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5월 5일 날은 어린이 날이지요. 실록의 계절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해요. 5월을 보니까 정말 계절의 여왕다워요. 여러분 우리 샘물교회 앞에 꽃이 활짝 피어 있는 거 보셨지요? 그리고 나뭇잎들이 날마다 옷을 갈아입는데 똑같은 것 같아도 달라요. 참 저 식물들이 얼마나 부자 아버지를 두었으면 날마다 저렇게 옷을 갈아입고 또 꽃을 피워낼까? 그 아버지는 참 부자시구나. 식물들이 좋아하시는 그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삶의 힘을 충전받을 수 있는 곳으로 세워준 신령한 단체 둘이 있어요.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신령적 기관입니다. 가정은 육신적 가족 공동체요, 교회는 영적인 생명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하잖아요. 생각만 해도 행복해집니다. 가족은 특별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놓으시고 첫째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세워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족이란 특별한 공동체를 통하여 인류를 번성시키고 구원하시려는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 종말이 오기 전에 가족 공동체는 깨어지지 않고 이어갈 것입니다. 가정은 안식하고 삶의 힘을 받는 곳이거든요. 가정에서 가족들을 통하여 힘을 받아 세상에 나가 힘을 쓰고 살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는 가까운 사이지요. 가족을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가족을 사랑함으로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장년 여러분 행복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데 현재 가정의 현주소는 아주 심각할 정도로 위기이고 여러분 5월 1일 내일 성경
이제 묵상해야 될 내용이 룻기더라고요. 룻기. 이 나오미의 가정이 엄청 슬펐던 것처럼 오늘날 가정을 갖고 있는 가정 가운데 슬픈 분들이 참 많아요. 그 고통을 자녀들이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면서 애통해하는 자녀들 또한 많습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그 자녀, 어린이들이 다음 세대이거든요. 다음 세대를 책임질 주인공들이 어린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이들은 미래의 희망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었던 것처럼 앞으로 미래에 우리 어린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기를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나의 가정은 평강의 복을 받고 있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인가?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느껴보세요. 나의 자녀는 구원받고 평안한가? 그리고 나의 자녀에게 믿음이 전수되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가정해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나의 가정에 주신 자녀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해줘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교사에게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느끼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어린아이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의 은혜를 받고 평안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제일 시급한 일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교훈하고 양육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자녀와 이 땅의 어린이는 미래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 절대 놓치지 마세요. 어린이가 있어야 가문을 이룰 수 있고 사회에서도 어린이가 있어야 나라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어린아이가 있어야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지요. 그런데 가정에도 학교에도 교회에서도 나라에도 어린이가 점점 줄어져 가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이 되어가고 있으니 참 걱정이 돼요. 예. 중요한 것은 어린이를 어떻게 키울까?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또 교회 어린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나? 예. 우리 교사들 고민해야 돼요. 우리 유초동부 부장님과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어린아이들에게 최고 잘하고 있어요. 양육을 해서 중고등부로 올려보내면 중고등부 부장과 교사들이 잘 받아가지고 그 영혼이 반듯하게 키워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또 중고등부가 양육되어 청년부로 올라가면 우리 청년부 부장님 청년들의 영혼을 살피시고 양육해서 또 어른으로 나갈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 안에 누가 들어있는가, 무엇이 쌓아지고 있는가, 이게 미래를 결정합니다. 내 자식이 불신자라면 성경에 보면, 아니 예수님의 직통 얘기를 들어보면 요한복음 8장 44절, 네 애비는 마귀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얘기하면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불신자들 안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마귀가. 내 자녀라 할지라도, 교회 어린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지 않는 이상,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이상 마귀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존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종이거든. 내 자식이 죄의 종 노릇하고 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온 어린아이들이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 이건 자기 의지로 해결할 수 없어요. 죄의 종은 죄악에서 풀려나올 수 없거든요. 현재 죄의 사슬에 묶여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에는 많은 상처가 있어요. 그것이 치유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이 성품으로 나옵니다. 정서 불안으로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죄악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에는 자녀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죄악의 그물이 곳곳마다 쳐져 있습니다. 수많은 어린이들이 죄악에 걸려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가정이 건강하거나 행복하지 않다면, 부부관계가 좋지 않아 서로 다투면 그 상처가 자녀들에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크게 나타나는지 몰라요. 또 어린이들은 게임 중독, 스마트 중독, 스마트폰 중독, 음란의 중독, 다양한 중독에 마취되어 가고 있는데 부모들은 잘 몰라요. 여러분, 죄는 죽음이라는 지옥 열차와 같습니다. 죄는 내 자녀를 죽음이라는 지옥 열차에 태워 종착역에 이르도록, 욕심이 강한 자일수록 빨리 종착역에 도착하도록 달리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인식조차 못하고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악의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거기에는 성공도 소망도 없습니다. 내 자녀를 그대로 두면 스스로 죄악의 올무에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도록 주인을 바꿔줘야 합니다. 그리고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으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는 노력해야 되고, 교회 부장 교사는 힘써야 합니다. 다음 세대인 어린아이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양육해야 될 책임이 부모도 있고 교회의 교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부장님과 교사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중고등부 부장과 교사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청년부 부장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왜? 직분을 맡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일명 쉐마 교육의 내용이라는데, 유대인들이 가정교육 독본으로 사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어린아이에게 잘 가르치면 믿음의 기초가 닦아지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바르게 하고 인격도 바르게 갖추고 윤리, 도덕, 그래서 부모 배경하는 자식으로 만들어내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은 절대로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깨어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짖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매우 노하십니다. 보기 드문 상황입니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유대 나라의 정서로 보면 어린아이와 여자의 신분을 천하게 여겼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자를 꾸짖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똑같이 영혼을 보셔요.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시고 어린아이와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시켜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단언하시고 어린아이를 안고 그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매우 귀중하게 여기시고 품으로 안고 마음으로 사랑하였습니다. 미래의 꿈을 갖고 살도록 안수하셨습니다. 복되고 행복하게 살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이 예수님의 마음을 부모가 가져야 되고 교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이들,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성경대로 바르게 양육할 수 있을까요? 첫째,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 합니다. 아멘.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그 자들이 꾸짖고 아멘. 깨어있는 부모보다 제자들이 좀 못했어요. 제자들은 미래의 희망이라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깨어있는 부모는 어린아이가 미래다. 내 자식이 복받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식이 바르게 되어야 미래가 희망이다. 그런 부모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린이는 미래의 희망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깨어있는 부모는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어린아이가 무엇을 배우고 마음에 담느냐가 미래를 결정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을 꼭 보세요. 부모님은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유대인들의 가정교육 독본이거든. 유대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가정이 그 말씀을 갖고 교육을 해야 합니다. 유대나라 가정 교육 독본으로 삼았던 토라 교육의 말씀. 구약시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토라 교육을 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정교육 독본으로 사용했어요. 가정에서 믿음의 기초를 바로 닦으면 신앙도 바르게 되고 인격도 바르게 되고 윤리, 도덕, 의식을 갖게 되고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알거든.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가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효도하는 자가 잘되고 장수하게 되어 있어요. 효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 따라 사는 자입니다. 이런 자는 미래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약속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토라 교육의 교육 목표는 신앙의 대상, 어린아이가 어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섬겨야 될 대상,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니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만 유일하신 신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모두 조잡한 우상이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생들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 여호와만 참신임을 가르쳐야 한다. 그래야 다른 신과 구별할 수 있고 우상 숭배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낳으면서부터 4살까지는 무조건 이스라엘이라 들으라면서 세례를 시켜버리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아예 딱 박혀버리도록 세례를 시켜라.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섬기는 방법은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전심으로 사랑해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리 사랑해라. 할렐루야.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사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언약 백성은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러면 사랑해야 되는 근거가 무엇인가? 율법의 기본권 가운데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지켜라. 명령을 지켜라. 지켜야 돼요.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출애굽을 시켰으니 하나님 자녀답게 구원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 그래서 십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 할렐루야. 1계명. 2계명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은 여기 있으니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 벌써 우상인 것이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거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어른도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될 것이 마라. 무슨 얘기일까요? 여호와는 가장 존귀하신 분, 지존자이시다. 이분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해내시는 분이시므로 그리 알고 하나님을 대하라. 이웃 아저씨처럼 하나님 대해서는 안 된다.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심판과 구원을 해내신 그런 높으신 분이니까 그렇게 알고 하나님을 망령될 것은 안 된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은 엿새 동안에 일을 하고 일을 되는 날 쉬었으니 창조의 기념법으로 율법에다가 4계명을 넣어서 그날은 안식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안식은 토요 안식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주일 안식으로 바꿔졌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주일을 안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된 날입니다. 생명선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굉장히 좋은 날이잖아요. 이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잘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네 부모 공경해라. 인간이 처음 만난 사람이 부모입니다. 네 부모 공경해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그리스도인은 효도자입니다. 효도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불의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점검을 해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 평강 가운데가 있는 효도자가 되는 것. 그리고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생명은 매우 귀한 것이다.
하나님만 호흡을 중단시킬 수 있고 하나님만 생명을 줄 수 있고 만물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의 생명을 해야 한다? 어불성설이다. 할렐루야. 때로는 전쟁을 일으켜서 기근을 일으켜서 또는 전염을 일으켜서 생명을 하나님이 데려가지만 하지만 하나님만이 생사화백의 주관자. 할렐루야. 생명을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멘. 생명은 귀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얼마나 존엄한 줄 압니까? 하나님이 기량이라는 창조물들이에요. 또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는 성도는 새 창조물입니다. 모두 존귀하는 분들이에요. 어린아이도 동일하게 존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어제 우리 우리 애빈이가 할아버지 많이 기다렸는데 왜 늦게 왔어요? 했더니 성경 가르치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어린이날 할아버지가 교육해야 될 터인데 너에게 십계명 가르쳐주마 하고 가르쳤어요. 십계명 가르쳐줬어요. 그래 딱 되묻고 그러다가 뜬금없는 얘기를 해요. 할아버지 나 목사 될래요.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런 말. 아 성령님이 계시구나. 영성이 있구나. 할렐루야. 어린아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영특합니다. 이 얘기 들어보면 깜짝 놀라요. 우리 예슬이 조그마한 놈이 얘기한 거 보면 통통해요. 우리 예준이의 애성이 노는 것 보면 말 들어본 것 보면 아주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8계명 도덕질하지 말지 도적질이라고 그러니까 못 알아듣더라고. 도둑질하지 말라. 아, 그 말이구나. 그래.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은 다 자기 소유를 하나님께서 다 개별적으로 주었으니까 남의 것 훔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이 그게 남의 것 그 욕심내면 할아버지 안 되니 형이 뭐냐 안 된다. 9계명 거짓말하지 마라. 아무리 손해가 된다고 거짓을 하면 안 된단다. 하나님이 싫어하고 마지막 탐욕 부리지 마라. 이것이 인간관계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가면서 실천을 해야 될 하나님의 덕목이거든. 그런데 이 법을 주었는데 백성들이 성공을 못하더라. 만약 성공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못하니까 주님이 오셔서 십계명을 그대로 안고 사시고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서 그리스도 안에 똑똑히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다. 인간은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그 사랑을 우시고 성령까지 우리 안에 주셔서 이제는 내가 너에게 새 법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렇게 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새 가운데 은혜의 법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사는 독특한 축복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은 내 능력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성령님까지 우리 안에 보혜사로 보내주셔서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 분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걸 가르쳐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라. 부모님이 똑똑히 알고는 가르쳐라.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알고 복음으로 살면서 복음으로 가르쳐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이 교육의 목적은 이게 사람의 본분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우연하게 내 던져놓은 것이 아니라 계획대로 만들었거든요.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냐?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 조상 아담은 하나님 경외하지 못했어요. 명령 지키지 못했어요. 불순종을 우리 인간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그래서
저주가 임하였고 불행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의 본으로 우리 안에 본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순종으로 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 아래 아멘하는 것, 이것이 교육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내 자식들, 나와 관계되어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양떼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양들이거든요. 다른 많은 기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아멘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아멘. 그렇게만 만들어지면 미래 걱정할 것 없습니다. 왜? 평생 복을 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는 소유형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존재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디다 내놔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을 주는 것은 그게 복의 통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야.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모든 사랑하는 성도가 복의 근원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 그리스도 지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버리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복을 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내 자식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완성해 놓았으니 그 주님만 만나게 되면 내 자식 미래 걱정할 것 없습니다. 어린이 미래 걱정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예수님 평강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생물교회 교우들, 어린이들 만들어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적 자녀 삼고 예수 닮는 제자 삼으라. 부모들이나 교사, 교회 교사들은 어린아이들을 영적 자녀 삼으세요. 멘토해 주세요. 여러분이 영적 리더자가 되어보세요. 제자 삼아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성경으로 양육해 보이죠. 장충만 집사는 아들이면서 내가 목자고 그리고 내 제자 됐음을 멘토해 줍니다. 할렐루야. 우리 생물교회 중직자들 그리고 목자들, 목사님 여러분들 멘토해 줘야 될 목사입니다. 사모님도 여러분의 멘토자입니다.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이 비전을 여러분에게 평생도록 전하여서 여러분의 자녀부터 여러분들이 멘토해 줘서 여러분의 제자 만들어 어디다 던져 놓아도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런 자가 되라는 것. 모두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이 매우 기뻐할 일이거든. 믿는 자에게 내가 하는 일을 기도할 것이요. 다 믿는 자면 예수님을 만나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면 모두가 다 리더자가 될 수 있어요. 모두가 다 멘토해 줄 수 있어요. 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 생명을 얻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와 계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경 66권을 기록해서 선물을 주었는데 성령님이 성경을 가르쳐서 나로 하여금 멘토하게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적네요. 경험을 안 해보니까 되지. 그렇지 다 할 수 있다고. 옆 사람 고백합시다.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다 할 수 있냐? 여러분 부모 교육 받고 여러분 자식 낳아서 자식 키웁니까? 부모 교육 안 받고도
지들끼리 좋아서 결혼하면 자녀 생기고, 자녀 생기면 어때요? 부모처럼 자식 양육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영적 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 영적 제자 만들어서 멘토해주고, 내 자식도 그런 비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어린아이와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시키면서 굉장한 교훈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야. 어린아이 자의 것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못한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이 심판주고 결정을 하는 심판주이고 구원자이신데, 주님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똑똑히 교훈을 받아야 돼요. 아,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자들이 가는 곳이구나. 어린아이는 단순해요. 어린아이는 부모를 철저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의지해요. 부모 없이는 못 살 것처럼 철저하게 붙어요.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순종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는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의지하세요? 순종하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순종이거든요. 이런 자가 천국이 지혜로시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어린아이를 배워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단순성을 배워라. 어른들은 똑똑해져갖고 자기 생각 많이 하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기가 훨씬 어려워요. 데이터를 보았더니 어른에게 전도할 것 어린아이에게 20분의 1만 해도 천국 간대요. 이 어린아이를 천국 보내기가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의 자녀들 지옥 보내지 않고 천국 가게 해주는 것이 신랑 남편 구원해서 천국 보내는 것보다 20배나 쉽다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아멘. 나이가 많이 들수록 경험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천국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못 가요. 예수님처럼 똑똑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 아래 아멘하고 사는데 예수님보다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단순한 사람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은 단순하고 이 어린아이들은 그러기 때문에 아예 어린 때부터 교육을 딱 시켜가지고 절대로 주맞게 살지 못하게, 할렐루야, 딱 붙어 살 수 있도록 내 품에 있을 때 달달 볶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가를 시키면 어디다 내놓아도 지신안 갖고 걱정할 필요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그렇게 자녀를 양육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꿈을 주어서, 야 애성아, 천국은 너와 같은 자들의 것이란다. 너 천국 간다. 일찍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주어서 꿈과 비전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힘든 세상 살지만 미래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으니까 그래도 좋다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것입니다. 교사들이요, 우리의 부모님들이요, 우리 자녀는 미래의 희망입니다. 이 세상 보지 말고 주님 말씀 보고 하나님 보고 꿈을 가집시다. 아멘. 그리고 이 비전만 심어놓으면 걱정할 거 없어요. 다 그분이 책임집니다. 코로나도 어때요? 5월달이 되니까 일종의 감기, 풍토병으로 정리했잖아요. 미국, 유럽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감기로 끼고 살때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구나. 더
더 가까이 오시는구나. 여러분 이 땅에 좋다 하는데 얼마나 좋겠어. 천국이 더 좋지. 하나님 나라가 더 좋지요. 예수님은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 말씀하신 분이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식들에게 꿈과 기쁨을 주어서 항상 꿈쟁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라.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